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거듭해서 나오는 일종의 후렴 같은 표현이 이것입니다. 19절에 보시듯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후렴같이 나오는 애가의 중심 내용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을 위인화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다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큰 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면서 확인해 봤듯이 다윗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다윗이라고 아무 근심 걱정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가 확인했던 다윗의 생애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인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장군 골리앗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 대적하여 물리친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신앙 고백을 남긴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용사요 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까지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서는 안 되는 적국의 땅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신앙의 위인으로서는 부족한 타협들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아기스 밑에 가서 거짓말을 하며 목숨을 연명하고 식솔들을 부양하기에 급급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그 신앙 고백을 가지면, 한번 하나님을 알면, 한번 신앙인으로 결단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해결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현실 속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달라 보이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다 우리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속으로만 고민하고 앓고 답을 찾되 얻지 못하여 겉으로만 그럴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윗을 믿음의 위인으로 치부하고 그가 한 모든 언행이 신앙 위에서 한 점의 하자도 없는 늘 신앙상의 합격점을 받는 언행이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있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위인이라서 한 번 믿은 그 신앙을 홀로 다 지켜나갈 수 있었다면 그의 선택과 그의 의지가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기도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은 성립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들은 다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최고의 핵심되는 또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둡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통곡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현실을 잘 모릅니다. 저는 현실을 사는 치열하게 신앙상의 문제로 평생을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그 실체를 확인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애는 다윗과 방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그 신앙 고백이 도무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승리도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신앙 고백은 고백이로되 신앙 인생은 신자 같지 않은 고민과 갈등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고 바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나는 다윗 같고 나는 바울 같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교만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으로 겸손한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가치와 이유와 증거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고, 우리 모두도 성경 안에서 참다운 신자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해답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이 애가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이 애가 속에 그 자신의 의문점이 묻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어찌 이리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이 이 노래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다윗은 예의를 지켰을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보복도 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이미 허락된 왕권을 그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는 왕답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다윗은 사울을 정적으로, 경쟁자로, 보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러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무슨 힘을 얻는가?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경쟁자로, 대적으로, 그를 물리쳐야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다른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어떤 특혜가 있는가? 조심조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간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넘어졌도다. 어찌 이 사람들의 종말이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 인생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게 도대체 어디서 그 보상이 오는가? 어디에 그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과 이 의문과 이 갈등과 이 일종의 분노와 비애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정말 방불한 인생을 사는데, 그가 골리앗 앞에 외쳤던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상급이시오, 그를 대적할 자 없으며 그의 사랑을 방해할 자가 없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자 갑자기 우리의 신앙은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희생을 감수하는 각오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결정적인 보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취급하는 듯한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확 혀깨 물고 죽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들은 우리 마음에서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냐? 나에게 문제가 있냐? 내가 뭘 잘못해서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을 많이 내봤겠죠. 산기도도 가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용하다는 목사들도 찾아가 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기억 안 나는 모든 죄까지 다 깡그리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제 경험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자기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또 미친놈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기도만 하면 되고 기도 안 한 것도 되고, 자식들도 공부 하나 안 했는데 그저 매일 신앙생활만 독려했는데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또 유학도 가고 장학금도 받고 부시가 불러서 라면도 사주고, 우리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경에 증거된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보상받았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서두에도 얘기한 것 같이 누구에겐 일어난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같은 목사 중에서도 기도하는 대로 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잘된 동료들이 많습니다. 난 기도한 것만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일단 목청도 높아지고 눈도 치켜뜨고 머리를 꼭 쳐들고 다니고, 우리는 다 꾸부정하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그 하나님인데, 다윗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분명히 다윗과 바울과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남들이 다 받는 은사, 남들이 다 받는 응답과 다 받는 보호에서 나는 제외되어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그 시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인격과 영혼의 진정한 중심에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두고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일 흔히 나타나는 그 부작용 중에 혹은 부족함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지 않고 종교로서 풉니다. 종교로서 푼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는 방법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조금 너무 공적인 영역을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 장 보러 가는 일, 가서 운동을 하는 일, 공부를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내 모든 중심과 생각과 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전평생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이 종교라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영역에 끌어다 쓰는 것을 저항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시편 90편에 가서 성경의 다른 증거로 조금 더 확인해 보기로 하십시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본 모든 인간의 공통된 피할 수 없는 실체를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미련하다는 사실입니다. 못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만큼 스스로를 책임 있게, 수준 있게, 내용 있게 채울 줄도 마음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덧없이 피었다가 지고 마는 풀 같고 꽃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는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 3장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길래 모세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할 만큼 자신을 책임질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복 주려고 만드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애프터 서비스도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못났고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들,
모세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매일 만나로 그 양식을 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크게 더 큰 은혜를, 지속적인 은혜를, 승리하기까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7절 말씀이 허락되는 겁니다.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남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남보다 견고한 데 있지도 않으며 그의 인내가 더 긴 데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못난 한 인간을 세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약속한 승리와 완성의 자리에 도달케 하는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위인인 것입니다. 우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인이 아닐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인으로 삼게 했던 것이지, 다윗은 남다르고 우리는 그 다윗과 다른 편에 서 있는 못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를 차별화하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과 주를 향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못남과 실력 없음과 부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애통의 부르짖음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정당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어 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라고 그러십시오. 굳이 뭘 싸우겠습니까? 누구는 쉽게 이 길을 가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00명 중에 하나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애가와 그의 통곡과 앞으로도 확인할 그의 생애들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에 더욱더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가슴 아파야 했는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신앙 고백이 없었더라면 이 고뇌는, 이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납득할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제 배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사실을 여러분 생애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 응답이 오늘 하루 한 번으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되지 않는 응답인 것도 알게 하옵소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과 여정을 가고 있는 줄 알게 하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인정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어코 이루어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알게 하사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